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깨달아 나갈 때 말로 할 수 없는 큰 확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마음에는 때때로 지난날의 삶의 또 관계 안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되어진 영원한 천국에서의 큰 축복과 삶을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임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큰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으로 연결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 무엇보다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기 전에는 성경을 놓지 마세요. 깨닫기 전에는 오늘 읽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8장을 통해서 8장, 9장, 10장, 11장 연결해가지고 7 나팔을 불 때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을 통해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어댈 때 자연과 우주 가운데 임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세계의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말씀드렸죠. 9장으로 넘어가니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영들을 사주를 받은 이런 어떤 존재들이 인간에게 직접 재앙을 줍니다. 연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이라 그랬죠. 이것은 직접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5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했고 죽을 해도 죽을 수 없는 정도의 괴롭힘을 주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악한 영들에게? 아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좀 더 힘들게 하면, 좀 더 괴롭게 하면 아마도 나에게 돌아오리라. 요업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이 요업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재앙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앙이 임해야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어느 정도 재앙이 임하야만 그들은 회개할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서 혼돈과 괴롭힘과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재앙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앙은 전쟁을 인해서 3분의 1의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흘러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8장, 9장의 무대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이것을 분향단도 4개의 뿔로 되어 있으니까요. 금향단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었다 하는 사실, 4개의 뿔이 있는 제단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 아니? 8장, 9장, 10장, 11장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인지심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는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건 나의 해야 할 모든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예배 중에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대는 8장, 9장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금향단에서 향이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막 올라갑니다. 이 기도 소리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의롭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실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지 아니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괴롭힘을 당하게 세상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때마다 재앙은 더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재앙은 더 강해져 가는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앙은 시작되어집니다. 금단 4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심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봅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정한 시간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사람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인지 아니면 중동 지역, 그 유브라데 강 주변의 지역의 3분의 1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들의 수를 들었다 하는 것은 정해진 숫자라는 것이죠. 2만만이면 2억의 군대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브라데 강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딱 붙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또 영적인 배경과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브라데 강을 붙들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로 볼 때 로마인과 헬라인과 그리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항상 유브라데 강을 동서의 경계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유럽과 아랍의 경계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된다고 역사가들은 서술합니다. 항상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은 영토를 넓히거나 그리고 빼앗기거나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환란 때 이 길이 열리면서 전쟁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요. 북쪽에 있는 이 흑해 연안의 모든 또 곡과 마국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지고요. 남쪽의 아랍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영적으로 한번 살펴볼 때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곳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도록 마귀가 유혹한 곳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곳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유브라데 강 근처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바벨론 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근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수인 바벨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한 이 민족, 이 왕국이 있던 곳이 바벨론 왕국이 있던 곳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브라데 강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경계가 되는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은 운명을 달리한 것처럼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운명을 달리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뿐이라는 거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브라데 강은 유럽으로부터 오는 길을 막는 천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유럽으로 오는 길.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되면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침공을 당합니다. 유럽의 연합국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시아에서 오는 길도 막습니다. 중국과 인도와 이쪽 아시아 쪽에서 이제 연합국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올 것입니다. 그걸 지금 천사가 막고 있다. 그 다음에 북쪽에서 곡과 마곡이 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흑해 연안의 연합국들이 또 어찌 보면 침공하는 길을 막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랍 진영이 오는 길, 터키, 시리아, 이란을 비롯한 아랍 페르시아 연합국들이 또 들어오는 길이 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네 세력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의 댐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유브라데 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물댐. 이것이 아랍 지역과 터키 지역과 모든 지역에 지금 어떤 이해관계를 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천사는 세계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을 막고 있는 천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2만만, 그러니까 2억의 군사가 오는 길을 막고 있는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12절부터 14절.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사건과 이 오늘 9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까요?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때 이 전쟁을 위해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더러운 영이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다. 심판을 위해서 전쟁의 왕들을 모으는 악한 영들이다. 말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와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속아서 가담한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브라데 강의 동쪽에 간줄기가 말라서 왕들이 침공했다.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인도에서 인도가 약 2억의 인구, 중국도 2억의 인구,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죄송합니다. 11억 인구가 넘어서고 인도도 그걸 11억이 넘어서니까 그중에서 20%만 동원하면 중국 인구만 해도 20%만 동원하면 2억이고 인도 인구도 20%만 동원하면 2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말세 중국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혹은 인도가 전쟁을 일으키는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인식만 하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2절과의 내용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열국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민족들,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이 정치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방의 왕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대살상은 계속되어집니다. 종교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정치적 전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대량 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만만의 인구가, 2억의 인구가 와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아주 강하다는 거죠, 호심경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아주 집어삼키려는 태도.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라. 이걸 보니까 이건 원자폭탄, 대량살상 무기, 화학전, 그죠? 유황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연기.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 군대의 성격은,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아주 교묘하다는 거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되라. 간교하고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 재앙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 계속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금, 은 이런 것들에 절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드려 맞아야 될까요? 저는 종종 저희 사모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맛 좀 봐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 성격대로 나아가는 사람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멘토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쉬고 웃으면서 맛 좀 봐야 되겠네. 무슨 맛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맛을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시작하면요,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그걸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꼭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악의 행동을 회개치 않고 계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숭배에 더욱 빠집니다. 더 세속적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이 때리시는데도 맛 좀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랑의 채찍인데 사랑의 채찍이 심판의 채찍으로 바뀔 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팔의 재앙, 나팔은 경고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강하게 경고는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만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연구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음이 임하고, 깨달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리기로 한 재앙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제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쉽게 복음을 전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12시 1분 전입니다. 아니 12시 5분 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분 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가 너무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혼들을 붙들어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적어도 하나의 계시로 그 영혼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나팔을 불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재앙이 임해야 정신을 차릴게요 하는 것이 오늘 제목 아닙니까? 말세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소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인침을 받은 자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